질병이 있어요. 그 대상포진에 걸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동적으로 막 무엇으로 콱콱콱콱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숨이 곧 멎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몸을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가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시에 찔러보면 얼마나 아프던가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골마가지고 그것도 참 온몸을 붓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가시를 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질병은 도대체 뭘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이 또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은 학식도 풍성했고 열정도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고 또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그 중에 13권을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하도록 가장 앞장서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과 주님 보심의 이 영적인 체험 위에 기독교 신앙을 올려놓고 거기에 기둥을 든든히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목사였고 또 선교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선교의 열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세기 만에 온 세계의 기독교가 퍼지도록 그렇게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늘 떠나지 않은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늘 그를 괴롭히고 그가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상화라든가 그의 그림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말주변도 없는 그런 정말 글은 잘 쓰는데 말솜씨가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말을 잘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칩니까? 요즘이야 이제 덜 합니다만 장경동 목사라든가 김문원 목사 이런 분들을 보면 말을 잘하니까 그 말솜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인물도 변변치 못했고 또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테글라의 행전이라는 성경 외에 그렇게 외경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 외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테슬라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두 눈썹은 거의 맞붙었으며 코는 매부리 코였으나 은혜는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육신적으로는 약해 빠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육신적으로도 약했는데 거기다가 질병까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을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론 끝에 그의 질병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는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피를 맡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부터 안지를 알아서 시력이 약했을 것이다. 약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늘 눈이 나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그가 젊어서 가졌던 그 시력이 회복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또한 바울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매우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는데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죽을 고생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거반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그냥 내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둘러보러 갔는데 그때 바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온몸을 툴툴 털고 다시 그가 더베라는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해서 아마 이런 후유증 때문에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 간질을 앓고 있던 바울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나를 천사같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이 나를 섬겨주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할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했겠어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눈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고 또 바울이 그렇게 간질을 앓으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간질병에 걸리면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부 예배, 학생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등치가 엄청 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쿵 소리가 나요. 봤더니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툭 떨어져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측을 하고 이때 간질이 오겠다 그래서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뇌 이상이 생겨가지고 간질을 하고 그러니까 간질만 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간질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막 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못 볼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처럼 대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풍토병에 약해서 아마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을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마치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고통, 시련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게 여긴 사람들,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모함하고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은 마치 가시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거 힘들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상한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스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 응답해 줄게.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노예요. 아니야, 안 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십니다. 노 해놓고 그래, 내가 너 간절한 소원, 마음의 간구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들어 응답해 줄게.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wait, 기다려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스라고 응답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노도 기도 응답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이고 나에게 더 유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를 정말 거절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가 가져다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 바울은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겸손하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그는 벌써 저 하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옛날 성경에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낙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것을 낙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모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간증거리 삼고 사람들에게 뭐 은혜를 끼치고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보고 온 천국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한번 써먹고 울고 먹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일체 기록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거든요. 아니 사도라면 12제자들 뿐인데 바울이 어떻게 13번째인데 만약 하나님이 사도권을 주셨다면 13번째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가 된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됐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야 됐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삼층천을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낙원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제하고 그만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우려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낙원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육체의 가시가 가시지 않고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정말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질병은 정작 고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가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7절 말씀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엄청난 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면 그는 교만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가시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어요. 그는 남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섰던 마가를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대사도 베드로가 처신을 잘못했다고 그 면전에 대고 면책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수시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방책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겸손과 낮아짐에 깊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8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러십니다.
바울이 그의 손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선교사요,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자였죠. 그런데 그가 학식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요? 아니요. 그는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자 미상 책이 하나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도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들의 지혜를 조롱한다.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놔요. 그냥 세상 일에 푹 빠지게 만들고 세상 일에 바쁘도록 만드는, 그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거리요. 그래, 내가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꼭 눈 감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야.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게 만들고, 그래야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지겹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핵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가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십자가를 주셨구나 아셨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가시 때문에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숙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숙해진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가시마저도 끌어안고 그 아픔을 아픔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신앙 인격의 사람입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속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주님보다 나를 드러내게 되고 주님 말씀보다는 내 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믿음의 인격이 성숙한 신앙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과 역경, 시련, 아픔을 주세요. 그리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젊은 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단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메데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나라의 둘째 자리에 앉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봐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출애굽 지도자로 온전히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낯을 피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그때 그의 인격이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신앙 인격을 바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렇죠. 가시는 누구든지 안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가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주님은 나를 나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도구였던 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오히려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펴고 함께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분 능욕, 궁핍, 박해, 공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낭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가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서 있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태풍이 불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입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다이아몬드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오리지널은 물속에 잠겼을 때도 오히려 더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가짜 이미테이션은 넣자마자 빛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신앙은 역경 중에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가져온 은혜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또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성숙함이 뭔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자고, 주의 파트너십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셔서 신앙 회복을 이루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힘을 다해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엄마, 친구가 마약을 했어요. 마약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났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회복이 되어도 하반신은 못 쓰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 친구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푸념하듯, 아니 마약도 하고 거기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도 못 써? 아이, 안타깝네.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랬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 마약 중독이지.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을 못 쓰지. 그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아들이 자살했다고.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친구 이야기 아니라 그 아들 이야기였어요. 직접 말하기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랬는데 그냥 남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 그렇지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겠지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남 말하듯 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 눈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앞장서서 일해야 할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안 돼. 너 그따위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하겠니? 이러질 않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어려움 당했니? 내가 피할 길 내어준다고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철천지 왼수잖아요. 그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쏟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베드로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하고까지 하면서 뒤돌아섰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 너 신앙 그따위밖에 안 돼? 너 인간성 그것밖에 안 돼? 너 나 믿으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서 의리 빼면 시체라고 너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 근데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 인간성 진짜 나쁘구나. 너 그래가지고 수제자 되겠어?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베드로,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저는 우리 남원성결교회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역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서로 물고 뜯고 지지고 난리법석이요. 그게 인간이고 세상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표현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회복은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야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해 한번 힘있게 살아오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든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정말 고르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